오늘 한 번 더 종교 개혁과 관련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지난주 드린 말씀하고 중복되는 부분이 있겠지만은 여러분 마음에 다시 한 번 더 중요하게 새겨서 오늘 우리가 듣고 하나의 또 하나의 지식으로 넘길 일이 아니라 오늘 이 현 시대 그리고 시대상 우리 교회상 교회의 상황 그리고 우리의 모습을 좀 한 번 더 돌아보고 조명해보고 정말 주님이 기뻐하시는 원하시는 성경적인 신앙과 교회로 우리가 좀 더 세워져가는 그러한 발판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작은 씨앗이 되고 기회가 마련됐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 오직 믿음 솔라 피데와 오직 은혜 솔라 그라티아라는 그러한 제목으로 일단 주제를 삼았습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은 온갖 부정과 부패로 가득했던 중세 로마 캐톨릭 교회에 저항하여 성경으로 돌아가 성경적인 교회와 신앙으로 돌아가야 되겠다는, 그래야 된다는 그래서 그 회복운동이고 돌아가는 운동입니다. 이게 개혁운동이었습니다. 그래서 종교개혁이 왜 일어났는지, 그럼 오늘의 시점에서 한국교회, 우리 자신을 어떻게 봐야 되는지 한번 진단해보고 하나님이 주신 처방으로 우리가 좀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그 교훈을 오늘 500여 년 전에 일어났던 그 시대를 한 번 더 보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과연 무엇인지를 우리가 좀 깊이 새겼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개혁이 일어난 원인이라고 봐요. 왜 일어났는가? 물론 이 개혁은 루터가 있기는 100년 전에 잔 후스라는 사람이 시동을 걸었고 그 후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만은, 그리고 본격적으로 루터와 칼빈이나 쯔윙길리나 존 낙스나 뭐 이런 길을 이어지면서 세계적으로 종교개혁이 불같이 번져나갔죠. 그들이 한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 배후의 역사의 주인 되시는 교회의 머리 되신 우리 주님, 우리 하나님께서 시작하셨고 그리고 진행하셨고 모든 것들을 하나님이 주도하셨다라고 그렇게 믿는 것이 우리의 신앙입니다. 그들을 쓰신 것이죠. 그리고 쓰임 받은 거죠, 그들은. 그러면 이 시대도 하나님이 그렇게 일하기를 원하시고 그렇게 일하실 때 우리도 쓰임 받기를 원하고 쓰임 받는 것이 복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개혁이 필요했고 개혁이 일어나야만 했던, 하나님께 그 일을 행하셨던 그 이유는 한마디로 그 상황이 심각한 교회의 위기요 문제를 안고 있었다는 거죠. 그대로 두면은 교회는 완전히 문 닫고 망가질 수밖에 없는, 역사에서 그냥 사라질 수도 있는 그런 심각한 중세교회가 상황에 처해 있었다는 얘기예요. 자, 이걸 좀 더 마음에 좀 기억하고 좀 잘 이해하기 위해서는 4세기 로마의 콘스탄틴 황제의 이야기를 좀, 역사 이야기는 저도 이렇게 좀 좋아하는 건 아니지만 그러나 역사를 통해서 오늘을 보고 또 바르게 진단할 수 있기 때문에 조금 말씀을, 교회사 얘기를 조금 드리려고 합니다. 성경으로부터 시작해서 콘스탄틴 얘기를 하려면 그냥 바로 들어가기보다 좀 사도행전으로 들어가야 돼요. 사도행전. 예수님이 승천하신 이후 사도들, 그들이 겁쟁이였고 소심한 사람이었고 베드로부터 해가지고 두려워 떨고 있는 그 상황을 여러분 기억하시죠? 예수님이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고 또 이제 약속을 주시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제자들만 남았습니다. 120명이 모였습니다. 둘 중에 하나예요. 그냥 집으로 그냥 두려우니까 그냥 흩어져서 각자 사느냐, 아니면은 모인 상태로 모여서 주님이 약속하신 걸 붙잡고 기도하고 뭔가 새로운 어떤 주님 말씀하시는 삶의 자리로 나아가느냐, 아니면 옛날로 돌아가느냐. 이 제자들이 선택해야 했고 그들은 주님의 약속을 붙잡고 기도하는 것으로
예수님 떠나지 않고 거기 이렇게 모인 사람들이 120명이었고 그들은 거기서 다락방에서 기도하다가 정말 불같은 성령을 체험합니다. 정말 성령 충만이라고 표현할 수 있겠죠. 그리고 그들은 겁없이 담대하게 이제는 성령에 의해서 복음을 들고 나가 외치기 시작합니다.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래서 정말 뜨겁게 순수하고 뜨거웠습니다.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열정이 있었고 꿈이 있었고 누구도 막을 수 없는 그러한 정말 물결이었습니다. 그런데 가로막는 또 다른 물결이 있었으니 로마에 박혀 있습니다. 등장하는 황제마다 로마의 그 거대한 로마는 기독교를 하나의 지상에서 제거해야 될 대상처럼 간주하고 핍박하기 시작합니다. 예수를 믿는다는 한 가지 이유 때문에, 예수를 믿고 따른다는 이유 때문에 그들은 죽어야 했습니다. 고문을 받았고 참으로 입에 표현하기 어려울 정도로 수많은 방식으로 처참하게 기독교인들을 죽였습니다. 그런데도 그런 박해가 핍박이 심할수록 저들은 열심히 더 모이고 그리고 순수한 신앙을 지켜나갔습니다. 그리고 너무 박해가 심하니까 저들은 이제는 모이던 교회에서 흩어지는 교회로 흩어지면서 흩어진 곳곳마다 복음을 전하고 또 흩어진 곳에서 유럽 전역으로 흩어져서 이제는 가는 곳마다 교회가 세워지는, 기독교의 복음이 오히려 그 핍박 때문에 세계로 확산되는 그러한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던 흐름 속에 콘스탄틴이 서기 312년에 등장합니다. 콘스탄틴 그 중간에 많은 역사들이 왕들이 황제들이 있었고 역사가 있지만은 좀 다 이제 그렇게 흘러가던 중에 콘스탄틴이 등장해서 그 박해 핍박 정말 그런 가운데 신앙의 순수함을 열정을 주님 주신 꿈을 붙잡고 나아가던 그 상황. 근데 콘스탄티누스가 전쟁을 하게 됐는데 그때는 전쟁이 많이 있었어요. 그 중세 그 시대. 십자가 형상을 환상으로 보고 그 전쟁에서 승리를 하는 신비한 경험을 하는 게 특별한 어떠한 계기가 됩니다. 그래서 그 후로 그는 그 환상이 기독교를 믿으라는 것으로 이해하고 받아들이고 확신하고 AD 313년에 서기 313년에 밀라노에서 기독교를 로마 국교로 공식으로 선포합니다. 이게 밀라노 칙령입니다. 기독교가 로마의 국교가 되는 것이 정식 국교가 되는 것이 좋은 일 같지만은 좋은 일이지 한편으로는. 근데 그게 부패의 발단이 되는 거예요. 교회가 안정을 찾아가고 그리고 교회의 성직자들은 여러 가지 혜택을 많이 받게 되고 국가로부터 로마로부터 성경이 그래서 좋은 점들은 성경이 열심히 성경을 연구하고 자유롭게 이렇게 점차 체계를 갖추는 등 상당히 좋은 효과들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교회가 외부로부터 어떤 안정을 찾으면서 내부적으로는 부패하기 시작한 겁니다. 타락이 시작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더 높고 강한 권력을 가지려고 욕심을 부리기 시작하고 그 베드로 성당을 좀 더 크게 웅장하게 지키기 위해서 크고 화려하게 지키기 시작하는. 그러니까 중세 성직자들은 성도들에게 성경을 바르게 성경대로 가르치기보다는 어떻게 하면 헌금을 많이 내게 하고 자기들에게 절대적으로 충성하게 하느냐, 주님께 충성이 아니라 교권, 자기들에게 충성하는 교회를 만들기 위해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았습니다. 그 방법 중에 하나가 성경을 번역하지 못하도록 라틴어로 그대로, 성경은 거룩한 것이니까 손도 대지 말고 번역도 하지 마라, 이런 식으로 평신도들을 성경에 무지하고 무식하도록 계속 만들어 갔습니다.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은, 소지하고 연결할 수 있는 사람은 사제들이었고,
그래 그들이 자기 식대로 자기 마음대로 성경을 자기만 읽고 갖다 얘기하면은 평신도들은 다 그게 성경에 있는 내용인 줄 알고 따르게 되고 따를 수밖에 없는 상황이 벌어진 거죠. 그래서 속직권 판매, 즉 면죄부 판매도 그게 말도 안 되고 넌센스 등의 넌센스잖아요. 어떻게 천국 티켓을 돈 주고 사서 그런 식으로 갈 수 있다는 얘기입니까? 이건 정말 웃기는 얘기를 그냥 저들은 따를 수밖에 없어요. 그렇게 만들어 놓은 거죠. 성경으로부터, 주님으로부터 더 멀어지게 만들어. 그 대신 각종 의식들, 미사, 종교 의식, 이걸 열심히 그 대신 참여하는 것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것으로 인식하도록, 그리고 온갖 자기들도 고행 통해서 또 선행을 통해서 뭘 성취할 수 있다고 그렇게 생각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 당시 중세 이 종교 개혁이 일어나는 그 시대 상황은, 사회적 현상은 더욱더 성도들로 하여금, 신자들로 하여금 교회만 바라보고 매달리게 만들었습니다. 뭡니까? 그때는 침략 전쟁이 여기저기서 일어나고 굉장히 이게 막 계속되니까, 오래 지속되면서 불안한 거예요. 내가 가지고 있는 이것, 재산 이것마저도, 그리고 내게 있는 하나뿐인 생명도, 가족의 생명도 언제 끝날지, 언제 빼앗길지 모르는 암담한 현실 앞에 늘 염려와 걱정으로 살아요. 거기다 흑사병이라는 그 전염병까지 와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어갔기 때문에 사람들은 미래에 대해서 불안할 수밖에, 두려워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럴수록 종교는 인기가 최상가를 쳤습니다. 이 두려워하는 저들을 말씀으로 세우고 위로하기보다는 그걸 역이용해서 자기들의 욕심을 채우기 급급했던 상황이었습니다. 아까 얘기했듯이 베드로 성당을, 그게 뭡니까? 베드로 성당을 얼마나 크고 웅장하게 짓기 시작했는지, 그 짓다 보니 돈이 부족함, 다른 이유도 있지만 돈이 필요했습니다. 사제들은 그 사람들의 불안한 심리를 이용해서 이제 거두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가장 절정이 탐욕, 그들의 탐욕의 클라이막스가 뭐냐면 속직권 판매입니다. 면죄부를 돈 받고 파는 거예요. 면죄부가 뭐예요? 지난주에 얘기했죠. 이미 죽은 조상들이나 가족들을 위해서 일정한 돈을 주고, 형편에 따라서 가능한 많은 돈을 지불하고, 그걸 속직권을 사면은 연옥에서 대기 중이던, 다 여기서 완벽하게 산 사람이 누구 있어요? 고행을 하고 선행을 하고 아무리 착하게 열심히 하려고 해도 뭔가 부족하잖아요. 그러면 아직 천국에 못 갔을 것이다. 연옥에 지금 대기 중이니까, 지금 당신이 이걸 이 정도의 가치를 주고 돈을 주고 사면은 충분히 거기서 빠져나와서 저 천국으로 옮겨질 수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소위 천국행 티켓이라고 말할 수 있겠죠. 속직권이, 면죄권이, 면죄부 판매가. 그게 성경에 무지한 성신도들이기 때문에 성경을 제대로 읽을 수도 없고 배운 적이 없어요. 사제들이 말하는 것이 그게 진리인 양 그 믿고 따를 수밖에 없는 그 상황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게 가능해진 거예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이 티켓을 사기 위해서, 면죄권을 사기 위해서, 면죄부를 사기 위해서 그냥 길게 줄 서 있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되는 상황. 로마 가톨릭 교회가 부패할 대로 부패해서 전혀 어둠 그 자체였고, 세상에 빛으로 교회를 세웠는데 그 교회가 더 이상 빛은 사라지고 어둠만 가득한 상황이 바로 중세 캐톨릭 로마 가톨릭 교회의 모습, 이 개신교 개혁하기 전에 그 모습입니다. 그런 가운데 우리 하나님은 여전히 지켜보고 계시고 일해 오셨던
진짜 순수한 열정과 복음으로 세계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들을 붙잡고 일하셨던 그 주님이 그 상황도 정확하게 보셨고 정확한 때에 하나님께서 한 사람을 이렇게 세웁니다. 루터입니다. 루터도 고행을 했고 구원을 의롭게 되고 구원받기 위해서 온갖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그런 식으로 고행을 아무리 해도 마음에 시원함이 없고 죄를 떨칠 수 있는 방법이 아니라는 것을 그는 알고 있던 자, 어느 날 루터 인생의 터닝 포인트가 생깁니다. 그 성경 구절을 오늘 읽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지금까지 루터는 구원을 받을 자격은 자기가 열심히 고행을 하든지 선행을 하든지 돌을 닦으면 된다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성경 말씀을 보다가 하나님이 깨우쳐 주신 것이죠. 그 말씀을 보니 구원을 얻을 자격은 오직 예수를 믿어야 믿음으로 어렵게 되고 믿음으로 되는 거다. 결코 내가 운전면허증을 따듯이 나의 노력으로 하나님 앞에서 내 노력으로 선행으로 따낼 수 있는 것이 아니구나. 구원은 이걸 깨닫게 됩니다. 그래서 그동안 배웠고 또 그렇게 인식하고 그렇게 말했던 그 모든 것들이 새빨간 거짓말이라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믿음으로만 구원을 얻는다는 이 단순하고 확실한 복음을 깨달은 뒤로 루터는 잠을 잘 수가 없었겠죠. 속이 이제는 불타오르기 시작하는 거죠. 로마 카톨릭 교회를 이러면은 안 되는데, 이건 교회가 아닌데, 이런 속에서 한편 두려움과 함께 의분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보면 볼수록 너무나 잘못된 가르침과 간섭과 우상이 가득한 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모습을 봄. 이대로 가다가는 다 속아 살다가 구원도 받지 못하고 저 수많은 병신들, 수많은 사람들이 마지막에 지옥에 떨어질 걸 생각하니까 잠이 오겠습니까? 두려움과 의분이 불같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그가 4가지 슬로건을 걸었다고 그랬죠. 제가 그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나중에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영광이라는 것이 붙었지만은 칼빈이라든가 그 다른 개혁자들을 통해서 4가지가 처음에 뭐냐면 오직 성경입니다. 슬로건 첫 번째 성경이에요. 여러분, 성경을 가지고 있지만 성경보다 동등히 하는 그 우위에 교양의 훈시를 그렇게 놓을 정도로 로마 카톨릭 교회가 타락했어요. 교회가 전통적으로 지켜오던 것들을 모두 성경만큼 중요하게 취급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성경에 없는 이야기들, 행위들, 그 교양이 어느 날 무슨 말을 하면 그게 하나님 말씀과 동등 내지는 더 중요하게 여겨져서 그걸 꼭 지키도록 강요받고 지켜야 했습니다. 루터는 그래서 이건 아니다, 절대 아니다, 그래 오직 성경을 목숨을 내놓고 외쳤습니다. 오직 성경, 오직 성경, 오직 성경. 교회가 교회다워지려면 교회는 성경을 바로 가르치고 성경이 기반이 되어야 됩니다. 성경을 중심으로 가르치고 배워야 합니다. 성경에 있는 것은 말하고 우리는 따라야 합니다. 성경이 말하지 않는 것은 아무리 좋은 전통이라도 그것은 내려놓을 수 있어야 됩니다. 성경보다 그 무엇도 우위에 있어서는 안 됩니다. 아니, 그렇게 취급하면 안 됩니다. 오직 성경, 성경의 인생의 삶의 신앙의 모든 답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성경을, 말씀으로 돌아가서 말씀을 가까이 두고 읽고 듣고 배우고 실행하는데 우리는 그게 신앙생활이고 그렇게 나아가야 된다. 그래서 오직 성경, 두 번째로 오직 그리스도를 외쳤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인 사이에 중보자는 오직 한 분밖에 없습니다. 마리아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마리아에게 부탁해서 자기의 모든 것을 좀 하나님으로부터 좀 그 짐을 덜기 위해서 마리아님에게 부탁하고, 이게 가능한 겁니까? 이게 성경 어디에 있는 얘기죠? 거기에 사제들이 왜 끼어듭니까? 사제에게 고해성사하면 그들이 자기 판단 기준으로, 물론 성경을 기준으로 든다고 하지만 자기 생각을 섞어서 안 했겠어요? 그렇게 면죄부를 속직권을 판매할 정도면 그들이 듣고 그들이 거기에 대한 이러이러 하면 죄가 사여지리라고 자기들이 결정을 해주고, 어디 이런 게 있어요? 누가 중보자입니까? 그 역할을 누가 할 수 있단 말입니까? 오직 예수. 오직 예수. 대신 죄를 용서받아 달라고 마리아에게, 사제들에게 우기는 얘기죠. 사람이 만든, 인간이 만든 함정입니다. 그래서 루터는 오직 성경을 위쳤듯 오직 예수를 위쳤습니다. 오직 그리스도. 하나님과 나 사이에, 인간 사이에 중보자는 한 분, 오직 예수님 밖에 없습니다. 바로 주님도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 오직 예수. 베드로는 사도행전 4장 12절에서 성령 충만하여 말씀을 증거하는 가운데, 선포하는 가운데,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다. 천하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일이 없다. 예수 이름, 예수만이 구원이라고, 그런 오직 예수를 외쳤습니다. 하나님과 나 사이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예수 외에는 그 무엇도 끼어들면 안 됩니다. 끼어들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세 번째는 오직 은혜였습니다. 구원받기 위해서, 속죄받기 위해서 속죄권을 사고 고행을 하고 그래야 죄를 씻을 수 있다? 누가 만든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나요? 심지어 루터도 죄를 씻기 위해서 몸을 학대하고 심한 고행을 했습니다. 무릎으로 그 수많은 계단을 기어서 오르락 내리기도 했다고. 그런데 그게 아무 자기에게는 마음의 평안이나 확신을 주지 못했습니다. 허망했습니다. 그런 과정이 있었고, 그런 말씀을 통해서 정말 믿음으로, 은혜로 이걸 제대로 깨달은 것이죠.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모든 죄의 속죄는 우리의 노력이나 선행이나 공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로 주시는 것임을 오늘 에베소 2장 8절에서도 말씀하지 않습니까? 오직 은혜로, 오직 은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그걸 자랑할 것이 없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었기 때문입니다.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늘 이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랑하려면 그래서 그분 이름을 자랑해야 됩니다. 예수 자랑하고 하나님이 하셨다고 말해야 됩니다. 여러분, 간증자로 세워지는 다니엘 기도의 그 인물들을, 거기 강사들은요, 결론이 뭐예요?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그 수많은 사건과 상황과 그 내용들이 있었지만 결론은 하나님의 은혜였습니다. 이게 분명한 사람이 강사로 세워지고 우리에게 도전을 주고 은혜를 끼치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의 이름, 우리 주님의 이름을 많이 말하고 자랑할 수 있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자랑, 내가 좀 높아지고 내가 좀 잘 되면 내 자랑하고 자식 자랑하고 그것, 물론 때로는 그 얘기할 수 있지만은 그 자랑거리가 그것이 되면 안 됩니다. 정말 주님의 은혜로 내 자녀가 잘 된 것도 주님의 은혜고, 오늘 그만큼 된 것 주의 은혜라고 결론에 항상 그렇게 가야 되겠죠. 그리고 마지막은 믿음이었습니다. 믿음, 오직 믿음. 오직 성경,
오직 예수, 오직 은혜, 그리고 오직 믿음. 미사에 열심히 참여하고 면직권을 구입하고 돈 주고 교회를 위해 많은 헌금을 내야 구원받는다. 이러한 참으로 다른 복음을 가르쳤고 그들은 그렇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은 믿음으로, 믿음의 손, 예를 들면 손으로 선물을 받듯이 믿음이 있으면 그 선물은 나에게 들어오는 것입니다. 주어지는 것입니다. 물론 믿음이 없으면 그 선물은 나하고는 상관이 없는 것이 되겠죠. 그 선물이 뭐냐? 영생, 구원, 의롭게 되는 것.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게 되고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이 계속 강조하고 또 강조하는 내용이 아니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의 정신을 마음에 잘 한번 새겨 놓을 수 있기를 바라요. 그리고 지금 제가 말씀드린 두 가지를 여러분 잊지 마시고 붙잡고 기도하고 그렇게 나아갈 수 있기를 원해요. 그 첫째는 이제 우리가 504년 전에 일어났던 종교개혁의 기치를 대던 루터로 시작된 그 개혁의 불길이 우리 안에서 일어나야 되겠는데, 그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가까이 하고 우리가 예배가 삶의 중심이 되도록 해야 되겠다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일과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배우는 것은 누가 대신해 줄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가 자녀선들을 위해서 이렇게 헌금은 드릴 수 있습니다. 그 이름으로. 여러분이 예배 드리면 자녀를 이름으로 앉아 있으면 대신 드리는 것이 됩니까? 중보하고 기도할 수는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 열심히 읽으면은 자녀들에게 읽은 것이 자연적으로 그냥 갑니까? 대신해 줄 수가 없는 것이 있어요. 저들이 와서 몸을 들여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저들이 말씀을 읽고 스스로 깨달을 수 있도록 옆에서 우리는 작은 기도와 함께 도움이 될 뿐이에요. 이건 누가 대신할 수 있는 것이 아니에요. 이걸 소홀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먼저 정말 무엇보다도 말씀을 가까이 하고 읽고 배우는 일에, 묵상하는 일에 열심을 해야 되겠습니다. 말도 안 되는 면죄부, 속직권 판매 같은 이러한 일들이 가능하게 된 것이 성경을 몰라서 무지하니까 이 사제들이 이런 일을 꾸며낸 것입니다. 종교 사기죠. 돈 주고 티켓 사서 천국 가는 이 사기 아니에요? 이거 이단들이나 써먹는. 그래서 그런 얘기까지 나오는 것이죠. 이제 공적인 예배를 회복하고 바르게 제대로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날이 오늘이 되고 우리 모두가 그렇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이게 우리가 이뤄야 될 종교개혁의 중요한 정신이고 의미라고 봐요. 우리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일은 믿는 우리의 자녀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의 주권을 선포하고 주님의 영광을 친히 나의 입을 열어 찬양하는 일이. 다시 말씀드립니다. 코로나 팬데믹으로 약해진 우리 예배의 열심과 영성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모여서 오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주님의 구원의 은혜를 찬양하고 에베네셀의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그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또 하나는요, 많은 얘기 드릴 수 있지만은 신앙이 미지근해서 세속화되지 않도록 깨어 있어야 되겠습니다. 정체성의 얘기입니다. 예수를 구주로 믿는 저와 여러분을 가리켜서 에베소 2장 19절에서 하나님의 가족이라, 하나님의 가족. 그리고 우리가 그동안 에베소를 계속 설교 강의를 들어왔듯이 에베소 5장 8절에서는 우리를 빛에 속한 자, 빛의 자녀라고 이렇게 정체성을 밝혀줍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에서는 왕 같은 제사장 이렇게 말합니다. 이런 표현들은 우리의 정체성을 선명하게 보여줍니다. 여러분, 현대교회와 성도 우리들의 가장 큰 위기는 세상과 우리 사이 교회와의 경계가 애매해지고 무너지고 있다는 거예요. 애매모호해요.
정체성이 불분명한 시대라는 얘기예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세상이 교회를, 성도를, 우리 믿는 자들을 걱정하고 때로는 비난하고 있는 지점이 바로 거기에 있다고 봅니다. 요한계시록 3장에 보면 라오디가 교회를 거기서 7교회 가운데 마지막으로 얘기하면서 그 교회가 어쩌면은 오늘 현대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이 많이 거기에 반영되어 있다고 봅니다. 뜸이지근한, 나는 괜찮아, 잘 살고 있어, 잘하고 있어, 건강해. 그런데 주님의 진단은 전혀 아니었습니다. 병들고 눈멀고 가련하고 굶주리고 형편없는 모습이었습니다. 한마디로 정말 이건 믿는 자인지 안 믿는 자인지 구분이 잘 안 갈 만큼 애매한 신앙이었습니다.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바로 오늘 한국교회, 오늘 우리의 모습은 아닌가요? 우리 교회의 모습은 어떤가요? 이걸 경계해야 됩니다. 교회가 세속화된다는 의미는 한마디로 교회가 교회답지 못하고 기능이나 그 역할을 못하고 있다. 그러면은 빨리 돌이켜서 누군가가 아니 나부터 개혁을 그 길로 빨리 나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교회다움과 성도다움을 유지하고 지켜내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진정한 신앙, 참다운 신앙이란 우리의 삶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거기에 머무르지 않고 그 은혜에 대하여 우리가 반응하고 응답하는 삶인 것입니다. 은혜를 받았는데, 깨달았는데, 뭔가 깨달았는데 삶 속에서 어떤 반응이 나오지 않으면 그것은 결코 열매를 기대할 수 없겠죠. 열매까지 가야, 실제적인 반응이 삶으로 나와야 예배가 예배답고 성도가 성도답고 교회가 교회다움을 유지하는 그런 모습입니다. 신앙은 생활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서 신앙은 생활이라고 하잖아요. 신앙은 지식이나 어떤 내용, 지식이 삶으로 나올 때에, 신앙 생활로 나올 때에 그게 제대로 믿는 거라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죠. 주님은 그걸 원하십니다. 우리의 삶에서 주님의 빛이, 하나님 아버지가 받으신 영광이 드러나야 돼요. 루터는 마지막 결론을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6절 내용으로 이렇게 설교했습니다. 믿음의 열매라는 주제로 설교를 했는데, 제가 지금 잠깐 드리는 이 말씀은 루터의 설교의 한 부분입니다. 핵심 포인트. 루터가 로마서 12장 1절로 6절 가지고 이렇게 설교를 했다고 합니다. 내가 자주 말씀드린 대로 그리스도의 고난과 사역은 두 가지 견해로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하나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사역은 우리에게 주신 은혜로서 복을 누리게 하신 것이고, 우리 편에서 믿음의 행위가 필요합니다. 또한 우리에게 주어진 구원을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 두 번째는 그리스도의 순환과 사역은 우리가 따라가야 할 본보기로 생각해야 합니다. 이웃의 유익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우리 자신을 드려야 합니다. 이 헌신은 이웃의 유익을 위한 우리의 행위를 나누어주는 사랑의 실천인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자가 진정한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는 그리스도와 하나 된 사람이고 그의 헌신은 그리스도의 헌신과 동일합니다. 루터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아주 명쾌하죠. 명확하죠. 루터의 삶이 우리에게 주는 도전은 나의 삶에서 일어나야 할 또 하나의 종교 개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우리에게 오직 하고 붙였던 슬로건들, 4가지 슬로건이 우리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우리는 오늘날 우리가 속해 있는 교회가 점점 이렇게 가다가 좀 더 경계가 무너지고 교회가 교회인지 성도가 성도인지 아닌지 중세 교회처럼 그렇게 되지 않도록, 성경에 무지하고 세속화되어 세상과 구별되지 못하는 그런 상태가 되지 않도록 날마다
우리가 정신을 가다듬고 기도하면서 자신을 개혁하고, 또 교회가 교회다워지도록, 교회가 원형의 주님이 세우신 그 교회다움이 다시 세워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신앙, 개인적으로 우리의 신앙이 날마다 주님 말씀에 입각해서 개혁이 일어나므로 늘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는 귀한 믿음의 사람이 되어지도록 우리가 함께 기도하고 함께 전진해가는 우리 화창한 모든 성도님들, 우리 공동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같이 한 1분간만 기도합시다. 말씀을 생각하며 주님, 내 안에 어떤 부분이 개혁이 필요한지, 우리 교회 안에, 우리 한국교회 안에 필요한 그 부분을 붙잡고, 그 지정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은혜를 긍휼을 구하며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